우리 시간에는 참된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에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죄가 없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면 그만큼 불행이 더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를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면 불행해지지 않겠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불행을 조금 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죽음을 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정말 불행에서 좀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텐데, 문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절대로 어느 누구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참 유명한 왕이 있었죠. 진시황이 얼마나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진시황도 나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즉 이 땅에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나는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죽음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에서 보면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기뻐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이 감격을,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쁨과 감격 누릴 수 있기를.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드릴 때 내가 감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 천국에 관한 비유하면서 한 일꾼,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그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진주 장사가 진주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주를 발견했는데, 너무 값진 진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샀다. 그런데 그 진주 장사가 너무너무 기뻐한다.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 은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농부가요, 내 밭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아마 품삯을 받고 일을 하다가 땅을 열심히 팠겠죠. 덜그덕거려 가지고 보니까 상자 같은 것이 하나 발견되어져서 살짝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값비싼, 세상에 그렇게 그런 많은 보화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당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다 묻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 농부가 참 어찌 보면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 당시에 어떤 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무엇이었냐면, 밭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밭 주인 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옛날에는 은행이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참 외세 침략을 성경에도 보면 많이 침략을 받았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때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집의 마당이나 뒷산이나 이런 곳에 잘,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 잘 묻어놓고 돌아와서 내가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문제는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그거 꺼내갔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돌아오지 못해서 밭에 감춰놓은 것들을, 집에 감춰놓던 것들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묻혀있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흘러서 집이 주인이 바뀌거나 밭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그냥 도의상 그런 것이 발견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성경 시대, 이 시대에는 그 밭을 산 사람이, 그 집을 산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그 재물의 주인이었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에 이거 도의상, 예의상 맞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밭의 주인이 무조건 그 보물, 그 밭에 나오는 것은 모두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그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종의 어떤 법 같은 당연시 여겨지는. 그래서 오늘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몰래 덮어놓고 집으로 가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잘못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었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농부도 그 보물을 정당하게 그냥 가져가서 밤중에 몰래 캐내오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도적질이에요. 그걸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집도 밭도 가지고 있는 돈이 될 만한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난 연후에야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못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비싸다고 그 밭을 포기할까? 아니면 어떤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땅이 별로 좋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 별로 잘 안, 산에 있는 그런 땅이 그렇다고 해서 이 농부가 그 밭 비싸서 나 못 사겠어. 그 밭 너무 지리적으로 이거 안 좋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농부는요,
그 밭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걸 밭을 사야 되는 게 이 농부의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농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 밭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값 나가는 밭이 아닌데 아니 뭘 그렇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아니 저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저 땅 봤을 때 그 반값에도 손해야. 저 이익이 아니야. 저 뭐 어떤 소식을 듣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저 농부는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농부만큼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밭을 내가 사야 되겠다. 누가 어리석다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저것을 반드시 사야 되겠다. 성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왜 도망쳤을까요? 제자들이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면, 사람들이 박수해 줄 만한 일이라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인 것을 알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그 밭을 사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 밭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밭의 가치를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도망치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 같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바보스럽다,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만 이 농부의 모습. 이 농부는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진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게 가장 값진 거예요. 값진 그 진주를 붙잡게 되어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땅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다면 또 오늘 진주 장사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행복을 아는 성도가, 참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쓰는 것이 그것이 절대 아깝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농부는 그랬습니다. 그 밭을 사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있을 겁니다. 나한테 쓸모없는 시간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에 투자해야 되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시간과 그냥 낮잠 자고 쉬는 시간하고 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니까 낮잠도 한 번씩 자야 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 뭘까요? 말해 뭐합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집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죠. 낮잠 자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일하는 그 시간은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진주 장사와 이 농부는요,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아니했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게 아깝다. 이게 참 지루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나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참 나한테 필요한 시간, 나한테 꼭 필요한,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워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간처럼, 노는 시간처럼 여기지 않을 거잖아요. 쉬는 시간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좋아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재밌고 좋은지 너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냥 차 한 잔이라도 더 먹고 싶고 커피 한 잔이라도 더 마시고 싶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좀 있고 싶은.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싫은 사람하고는 아마 금방 헤어지고 싶을 거예요. 밥 같이 먹습니까? 아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밥 같이 안 먹을 거예요. 내가 혼자 아니면 굶더라도 아마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왜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이 진주 장사와 이 농부는요, 그 밭이, 그 진주가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바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나의 것을 아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진주 장사와 이 농부는요, 재물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물까지도, 마지막 것까지도, 그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 달란트를 헌금을 하네.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씩 이 달란트는 금이에요, 금. 그래서 그 한 달란트가 수천, 때로는 한 1억 정도 되어지는 그런 달란트를 헌금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씩 주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겨우 못하는데 저 사람 하루 일당을 그냥 다
이 사람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보고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거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많은 연보를 할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날 만한 연보를 드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2렙돈에, 그거는 겨우 빵 하나 살까 말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한 500원짜리 정도 되어지는 그거를 헌금합니다. 사람들은요 비웃기 시작해요. 아니 하려면 좀 많이 하지. 좀 뭐야? 장난쳐? 장난하는 거야? 아니 소리부터가 틀리잖아. 아니 달란트를 넣으면 소리가 막 그냥 그 달란트 떨어지는 소리, 데나리온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두 렙돈은 저거는 뭐 그냥 소리도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 벌떡 일어나 가지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극히 일부를 버렸지만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성도님, 오늘 이 농부가, 이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최고의 값어치를, 최고의 것을 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농부와 같은, 또 이 진주 장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아끼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구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건축을 하실 때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는 건축할 만한, 헌금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내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은 돈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외국에 나간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1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래도 좀 적지 않은 돈을 이제 벌어서 국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도 하게 했겠죠.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래 저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 하지, 많이 칭찬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했는데요. 그 금액은 얘기하진 않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연후에 성도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봉사였냐면 차량을 주일마다 차량 봉사를 항상 차량 봉사하는데 차에 타면 언제나 밝은 모습을 가지고 오늘 꼭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항상 그런 말로써 이제 성도들한테 은혜 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먼저 나와서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탈 때도 내릴 때에도 성도들이요. 장로님이 그렇게 늘 하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 차에 탈 때마다 그 장로님의 그 모습 보면서 참 은혜 받고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주일날 장로님이 그렇게 운전을 다 하고 성도들한테 인사까지,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인사까지 하고 나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봤을 때에는 중보기도 하나 보다, 도고기도 하시는가 보다,
장로님이 늘 언제나 그랬으니까 오늘은 뭐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도고기도 하는가 보다. 근데 그래도 좀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운전대 붙잡은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성도 여러분, 그 장로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진주 장사와 이 농사꾼 농부의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을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나의 모든 진주를 다 팔 수 있다. 그 진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진주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난 모든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장로님 같은 분이, 이 진주 장사가, 농부가 헌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그걸 발견하면 그렇게 농부처럼 일하는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값진 진주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나바 사도가 그렇게 했잖아요. 바나바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부자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것을 성도들 위해 가지고 구제하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뜻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였으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것을,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이, 나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죄 때문이고 죽음, 사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가 도대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밭에 나가서 일하던 그 사람이 발견했던 그 보화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가치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성도고, 믿음의 사람, 그게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깊은 산이, 넓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데, 성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행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진 진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서만 이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 이게 나한테 좀 즐거움을 주지 아니할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의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나도 거기에 매여서 나도 그게 최고의 가치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여 우리의 불행을 쫓아가는, 행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돼지에게 금을, 진주를 주면 돼지가 그 뭐로 봅니까? 금으로 안 봐요. 진주로 안 봐요. 돌멩이로. 돼지는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성도님, 우리가 혹시나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냥 돼지 우리에 있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내가 귀히 여겨야 될 그것을 옆에 두고도 내가 정말 지금은 그냥 먹을, 썩어져가는 그 음식을,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것을 내가 지금 좋아하라 하면서 그렇게 행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쫓고 어떤 것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아끼지 말고, 나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나의 불행을, 그것을 깨닫고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가게 합당한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